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낮 시간에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12제자 전체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마태는 독보적이고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혹은 또 세상을 관조하는 내다보는 그런 안목에 있어서도 12제자 중에서는 아마 탁월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족보를 오늘 조금 더 오전에 보던데 이어서 보면은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많이 낳았지만은 그 왕통의 대를 이은 족보만 챙기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를 낳고 아하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데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14대라고 14대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한 데 대해서 그냥 뭐 넘어가면 넘어가지는데 이게 사실하고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앞을 보실까요? 이 족보를 챙길 때 책에 보면 잘 모르는데 뽑아가지고 정밀 조사를 해보면은 그 14대씩이 아닌 거예요. 처음엔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시 다 14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14대라고 하는 거 솔로몬부터 요시야까지 여고냐까지 하면은
14대가 아니고 17대이거든요. 요담 다음에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 다음에 요아스가 있고, 요아스 다음에 아마시아가 있는데 이걸 빼먹어요. 빼먹고 나니까 14대 맞아져요, 또. 그게 이제 이런 거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누락이 왕을 3명이나 빼먹고 14대를 굳이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예 괜히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다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경에 고장난 거, 수치 틀린 거, 뭐 이런 것도 제가 모르면은 넘어가지만은 알면은 그냥 넘기지 않고 살펴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안 맞는데 어떻든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성경 다 나오잖아요. 이걸 빼먹고 14대를 좀 무리하게 맞춰 놨다는 것이고, 세 번째, 스알디엘부터 예수까지는요, 14대라고 해놨는데 13대밖에 안 챙겨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만 챙겨놓고는 14대라고 한 거라. 이건 하나 빼먹었어 또. 여기 스알디엘 다음에 부다야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 부다야를 안 빼면 14대 맞아요. 안 빼먹었으면. 근데 빼먹고 13만 속에 해놓고 14대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여기 이제 좀 놀라운 이야기는 앞을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요게요, 달렐 바브 달렛 바브 달렛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는 알파벳 숫자가 따라오고, 알레프가 알파벳 첫 글자가 1이야, 1. 알레베드가 2고, 김벨 3이고, 달렛이 4야. 다 이게 네 번째 글자고, 그것을 숫자 4로 쳐요. 숫자. 그 다음에 바브라고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뭐 꼬부랑한 작대 여기에 6번째 글자고 이걸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돼요. 4 플러스 6 플러스 4. 그럼 14대잖아. 그 다비드 이름이, 이게 다비거든, 다비드 이름이 숫자가 합하면 14대가 되는 거예요. 14가.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딱 14대가 되니까 14대고 13대, 이야, 감동이 됐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 다음 14대라고 한 것은 3명의 이름을 빼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몰랐는지, 그 빠진 걸 못 챙겼는지, 어떻든 안 맞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봐요. 이 3명을 빼면 14대 맞아요. 이 3명을 빼면은. 근데 이게 왕인데 다. 여러분, 아마시아 얼마나 유명한 왕, 요아스, 아시아 다 유명한 왕인데, 이걸 3명이나 빼먹고 억지로 14대로 맞춰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부다야를 안 빼먹으면 14대 될 걸 갖다가 부다야 빼먹고는 13대밖에 안 되는 것 같다가 14대가 또 써놨어요, 마태가. 자,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목적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무리한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설교자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암만 뭐 교회 성장, 목회 성공이 마음에 절박하고 해도
무리한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의 이런 실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그냥 넘어가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그래, 목적의식이 다윗을 너무 강조하다가 거기에 그저 감동돼가지고 14대 맞추는 데다가 신경을 쓰다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 알만한 사람 다 알지만은 언급은 잘 안 합니다. 괜히 성도들 뭐 이런 거 말해가지고 성경의 어떤 신빙성에 흠이 갈라 성경을 신뢰하는데 걸림돌이 될라 해가지고만 알면서도 말 안 하고 모르면 뭐 몰라서도 말 안 하고 넘어가지만은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것도 다 살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좀 무리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늘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예수님 나신 이야기를 간단하게 썼는데 참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오신 거는 우리가 다 성탄절까지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전에 제가 성탄절 때 한번 또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꼭 굳이 오셔야만 했을까? 뭐 안 오시고 그냥 하늘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첫째, 영적인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도 다 몰라요. 멀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뭐 이스라엘 여기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말만 계속 해주고 잘 안 보이잖아. 요즘 뭐 텔레비전 유튜브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보지만은 우리가 멀면 안 보입니다. 그래 안 보이면요 안다는 건 매우 제한적이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대부분요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온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영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뭐 일반 사람들 영의 세계는 거 없다 그냥 보이는 게 다야.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봤나? 보도 안 하는 거 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어? 하고 그저 안 보이면 안 믿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뭐 하나님을 면대해서 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봤으나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못 봐요. 보고는 살짝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바위틈에 오래 있을 때 그 앞을 하나님의 정면은 못 보고 그 옆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모세가 살짝 봤다 뭐 그런 정도거든요. 아니면 그 앞에 갔을 때는 빛이 너무 부셔서 보지는 못해요. 다음에 그 앞에 있다는 건 인식은 되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우리는 보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보아도 안 죽는 하나님이 누구? 그 예수님이야. 로고스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저와 여러분 아빠가 이제 다 12제자 봤는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내가 보기로는 좀 가난한 집 출신 같은데 그 빌립이 예수님이 곧 내일 모레 십자가로 갈 참인데 빌립의 마음속에 만족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3년이나 같이 있어 놓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도 빌립은 아마도 만족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봤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유대인도 그렇고 하나님 하면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기에 막 유일하다. 여기에 피일이 꽂혀가지고 삼위일체를 도무지 못 믿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 에하드. 이게 첫 번째 계명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해놓고 삼위가 또 있다. 삼위가 있는데 그게 또 일체다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 이걸 전혀 유대인들이 모르고 지금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점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네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큰 한 3, 40명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아무도 악령의 세계를 제어하지도 못했고 악령을 쫓아내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악령이 있다는 걸 나타내 본 적도 없어요. 전혀 귀신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거든. 구약성경에 거의 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3년 동안에 엄청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쫓겨나고 막 울고 불고 나가고 또 귀신이 나가니까 막 병도 낫고 막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어떤 예언자도 못했어요. 모세도 못했고 엘리야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이 악령에게 눌려 있다. 우리말로는요, 귀신 들었다는 말도 하고 귀신 집혔다 그런 말도 하죠. 귀신 집혔다. 어떻든 귀신이 집혔든지 귀신이 눌렸든지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그 세계,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먹은 건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 그런 목적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문제는 단 5분도 10분도 악령에 대해서 말하는 언급을 하는 교수도 없었고 과목도 없었어요. 한 개도 못 들었어. 새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악령들의 세계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 이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진리 중에 하나가 악령들이 있다는 거야. 악령. 실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끔요, 사람을 악하다 그래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누구를 착하다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막 착한 척도 하고 뭐 또 좀 우리 볼 때 또 좀 착해 보이고 하는 것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안 착해. 나는 어릴 때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그때 자꾸 머리가 굵어가고 나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나도 못됐더라 보니까. 나도 못된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런 소리 했다니 하고 나의 못된 점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많아져 보니까. 어릴 때는 천사 같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점점 마귀 비슷하게 사람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 악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 왕이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그 노장파 어른들 찾아가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가면 좋겠는가 했을 때 그 노장파 어른들이 르호보암을 보고 왕께서 만약에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이 백성을 섬기면은 이 백성도 왕의 종이 되어서 섬기리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왕이라도 종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도,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라도 종이어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시대에 오늘 현대까지 와가지고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국민을 섬긴다. 그런 자세로 한 사람요. 저는 몇 사람 봤어요.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 이런 분은, 글쎄,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35년 동안 굴러간 폭스바겐 비틀이라고 그 딱정벌레 같은 차 있잖아요. 35년 된 거. 그거 타고 다니고 대통령 궁이 너무 크다는 거야. 자기 부부 둘밖에 안 사는데 이렇게 대통령 궁을 크게 해가지고 이거 내가 왜 거기 살아야 되느냐. 자기는요, 대통령 궁 비워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다 숙소로 제공하고 자기는 자기 집 농장에 있는 농장집에서 출퇴근 했다니까. 그리고 봉급의 대부분을 갖다가 구제 현금으로 다 기부하고 말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유명한 호치민 같은 분은 공산주의자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 섬긴 거라. 입은 옷하고 갈아입을 옷하고 옷 두 벌밖에 없고 재산 이런 거 자동차 타이어 잘라가지고 만든 샌들 슬리퍼 그거 2컬레하고 만년필하고 수첩한개하고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1억이 넘는 나라의 지도자인데 그래. 그 사람은 진짜 공산주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 하려면요 호치민 정도 돼야 돼.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는 공산주의 할 만한 그런 도덕가는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어떻든 예수님이 예수님 그냥 왕이 아니야. 유대인 왕 정도가 아니고 만왕들의 왕인데 왕 중에서 왕이 아니고 왕들의 왕들의 왕이야. 그런데 섬기는 자세로 있노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는 왕도가 뭐냐? 왕이 종이 되는 거야.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 나라에서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예수님처럼 종이 돼서 백성을 섬긴 대통령이 있느냐? 없어. 그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오셔서요, 그냥 마냥 화평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선과 악이 서로 잘 지낸다. 그 말이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잘 지낸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따질 건 따지고 가릴 건 가려가지고 내가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려고 왔다. 앞으로 이제 요란하게 될 거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우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못 가요. 그래서 마냥 좋은 게 좋다고 막 선이고 악이고 다 좋다. 여러분, 그리고 선과 악 중에 중립은 없는 거예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라 해야지. 중립 그런 건 안 돼. 진실과 거짓의 중립은 안 되는 거라, 그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미국의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문화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어요. 책은 문고판으로 요만한 책인데, 문화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문화와 꼭 충돌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라도 예수님하고 맞는 문화는 없어. 예수님 문화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문화와 대립되는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 책의 단계가 3단계인데, 문화와 대립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그 책의 3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화도 예수님 인정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 왜? 문화는 되게 마귀 문화거든요. 귀신 문화, 사탄 문화야. 그럼 반드시 예수님 가면 대립이 일어나요. 대립이 일어나야 되고, 보면 예수님께서 문화 위에 있어요. 그리고 문화를 변혁시켜내야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문화에 동화되거나 문화에 물들어보거나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거야. 문화와 대립돼야 되고 문화 위에 있는 것이고 문화를 바꾸어서 거룩한 문화 창달을 기독교 문화로 창달해내야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화평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검을 주고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건요, 지극히 당연한 거야. 우리 집은 내가 좀, 가족들 중에서 일찍 믿었는데, 또 우리는 쉽게 큰 형님 앞이라고 진리까지 양보는 그건 내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싸움이 일어나. 명절 되면 거니 걱정이 돼요. 또 이번 명절에 또 형님하고 얼마나 다투어야 되는가. 제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검을 주려고 왔다. 10번째, 사후. 사람의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요, 있을까 말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자꾸 오락가락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말을 예수님 이전에는요, 아무도 딱 부르지가 않았어.
아무도.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슨 딱 명료하게 사후세계를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사후세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완전히 집념과 욕심과 집착과 이런 걸 다 내려놓아가지고 마음이 그 맑은 물 한 사발 떠다 놓고 아무 잔물결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같은 그런 마음을 유지해가지고 그 무량청정 정방심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까지 해서 뭐가 와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을 정도로 달통하고 통달하고 하고 해탈하고 이렇게 되면은 죽어서 서방정토에 간다. 서방정토. 서쪽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정토, 다 끝하고 맑은 정토가 있다는 건데 그 서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10억 8천 마일을 가야 되는데요. 그 10억 8천 마일을 계산해 보니까요 매년 인도로 돌아오더라고.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가 말하거나 불교가 말하는 게 그 불교의 마지막 경지에 가면요, 그 법화경을 배우는데 그 법화경을 다른 말로는 묘법 연화경이야. 묘한 법 연화경이라는 경전의 그 마지막 챕터에 가면요, 거기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편이다. 그 방편이라는 챕터가 나와. 방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서방에 가면 실제로 극락이나 서방 정토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죄 좀 덜 짓게 하려고 그런 비유 비슷한 걸, 비유도 아닙니다. 방편으로 사람들을 깨우칠 방편으로 꾸며낸 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극락이 있다는 것도 실제가 아니고 그냥 방편이야. 그런 건 방편이야. 그러면 무간지옥이 있고 불지옥이 있고 그것도 실제가 있다면 그것도 사람들 죄 못 지게 하는 방편인 거요. 그건 방편이지. 그러면 내가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다 통한 거야. 그럼 집으로 가면 돼요. 집에 가서 이제 죄 짓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사는 그 끝이라요. 불교는 그 사후 세계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 방편이야. 죄 좀 덜 짓게 욕심 좀 덜 부리게 하는 방편일 뿐이지 실제가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으면 불교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는 가르치지 않고 한자로 되어 있거나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단 한 줄도 안 가르칩니다. 1년 내가도 2년 내가도 3년 내가도 단 한 줄도 가르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이성철이라는 사람이 요 밑에 우리 목하시백이 있는 바로 그 강 건너 거기가 그 이성철 고향 생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급외사 영급을 넘어서는 그걸 넘어서 그 바깥에 급외사라고 절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불교 아무것도 아니란 걸. 그런데 모조리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그 경전을 요즘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해놓고 그걸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스스로 불교는 원래 자력 정도야. 네가 깨달은 것만큼 해탈된다. 깨닫고 내가 네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누가 목사가 있어 가르치는 거 안 해요. 그런데 하나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묘법 연화경, 법화경 끝트물이 방편품까지 가서 보면은 원효대사나 이성철처럼요. 불교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말고 죄 좀 더 많이 짓지 마라
하려고 꾸며낸 방편일 뿐이라는 걸 깨달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한 개도 사실은 없어요. 거기는 다 방편이야. 그러니까 이솝우화가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 교육하려고 하는 방편이지 하나의. 그래 방편이란 말이 거기서 불교 용어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한 개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 가면 자기들 극락한대. 근데 석가모니한테 가서 물으면 극락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 죄 좀 덜 짓게 하려고 내가 방편으로 한 소리다. 제가 한번 극동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그래 했더니요. 스님이 알아들은 거야. 스님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 불교 자기가 15년간 몸담아도 모르던 걸 갖다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쓰니까 어떤 목사가 불교의 뿌리까지 파가지고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찾아왔다니까요. 우리 집을. 그때 그 사람은 목사 딸이야. 목사 딸이 스님이 돼가 있다가 제가 방송한 거 듣고 늘 찾아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불교가 나쁘게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 좀 좋은 게 인정할 게 있는데 욕심 때문에 죄를 지니까 욕심 좀 덜 가지게 하나의 방편으로 한다 뭐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모든 가짜입니다. 그게 얼마나 악해요. 통일교 그거 악한 거예요. 그거 신천지 그 악질이에요. 악질요. 이슬람교 그거 못했어. 그거 잘못됐어요. 뭐 우리 종교는 이런 점에서 좋고 그 종교는 그런 점에서 좋다 그런 거 없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요 전부 다 대체 종교. 마귀가 꼭 뭐 기독교를 믿어서가 아니고 아무 종교는 하나만 그저 골라서 그저 믿기 편한 건 네 좋은 대로 쉽게 그냥 믿으면 된다. 그 수법에 놀아나는 거다. 근데 그 중에 굉장한 철학인데 그게 불교 힌두교 철학이에요. 꾸며내도요 놀랍게 꾸며냅니다. 말을. 그걸 가르치면 들통납니다. 불교는요 제대로 가르치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네가 스스로 깨달으라 하고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불교가 유지돼. 불교는 뭐로 유지가 되느냐? 불교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불자 가르칠 교차 안 가르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도 지금 안 가르치거든. 교육을 안 하거든요. 그 유지가 안 돼. 기독교는 진리 안 가르치면 유지가 안 돼. 하여간 사후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말안. 지금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종교도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있다는 걸 말하는 어떤 종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 세상 사람들요, 당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까지 멀리 도망왔다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까지 도망온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려고 화목해 하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지고 희생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서 안에 다 나온 얘기야. 그 다음에 만약에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어서 오시지 않았다면요, 그때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세상 종말, 세상 심판받고 불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가서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래도 열매가 안 열리면 그때는 심판하시더라도 제가 일단 가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 그 크라이스트 에이지야, 예수님 시대가 2025년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예수님 이전 만약에 그 악대로 두면요, 그때 인류는, 지구는 심판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역사가 연장되어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다고 지금 이미 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사람으로 숨쉬고 있는 것들은 다 예수님 덕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폐하려고 하셔서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이단 사이비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큰 종교 이런 것들 대부분 그 종교와 철학들이 예수님 전에 그 말라기부터 한 400년이나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그야말로 동양에서는 제자 백가, 서양에서는 온갖 철학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라 다 떠들었어. 근데 그 내용을 다 모으면 진리가 나오냐? 아니야. 다 모아도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말씀과 성경을 하면요, 성경을 배우게 되면 어떤 종교도 필요 없어지고 어떤 철학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했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 좋아하시네. 진리가 또 뭐야? 빈정거리면서 진리가 다 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조금 더 진지하게 물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있긴 있는 거요.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아주 실컷 얻어맞고 빌라도 앞에 끌려 나오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하니까 진리가 다 무엇이냐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진리 앞에까지 서보고는 진리에서 영혼이 멀어지는 그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성경을 잘 모르거나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잘못 듣고 잘못 오해한 걸 다 바로잡아준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마산 샤론교회 12년을 섬기다가 떠나올 때 만 8년 전인데 오해.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오해했느냐. 12가지. 성경과 율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도와 방언과 찬양과 설교, 음식, 전도 이런 12가지를 한 개도 바르게 배우지 못했고 다 오해하고 있다 하는 걸 6개월 설교를 했어요. 6개월 주일 낮 주일 밤 6개월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걸 설교해 놓고 그리고 이루어왔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함이 아니냐. 그 오해된 걸 바로잡아줘요. 그 다음에 율법,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은요, 최소한의 율법 수준이야. 최소한의 율법 수준. 그걸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율법의 차원을 더,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완성시키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99%는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죄인된 우리는 아무도 감히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율법 때려치워버리고 율법 없이 은혜로 그냥 봐주기로 했다. 이게 은혜다. 이게 복음이다. 모든 교회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능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거 다 지켜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알아들으려면 성경을 상당히 제대로 봐야 돼. 에스겔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봐야 율법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높아서가 아니라 율법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걸 다 지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그게 에스겔서 이야기고 그게 바울의 이야기야.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목사는 난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 또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가 올린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꾸준히 많이 보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야.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영상은 딴 거는 보통 한 1200명에서 2000명 보면 그만인데 그는 2만 몇천 명 봤어요. 믿음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거의 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계시록까지 가서 믿음 뭐냐 들어봐야 믿음 뭐냐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 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 4권과 함께 요한 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만 역사의 종말이, 역사의 종국사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정리가 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계시록까지 안 듣고 종말론 하면은 보는 만화 웅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소망과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만 있을 때는요, 이방인들은 개야, 개. 그래서 개하고 이방인은 출입 금지. 개하고 이방인은 똑같이 취급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수용되었고,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 자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말한 건 자유가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치인 지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정말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근데 죄에 올가 매여 있으면요, 자유가 안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후에야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참 자유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이후에 공부를 새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27번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뭐 국경선이 있고 철책이 이런 나라 말고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오셨다.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음부와 악령의 권세가 사람을 억압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국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참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임금으로 평화를 만드는 임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앵글로 색손족, 바이킹족, 고트족, 반달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그 유럽의 아주 악독한 민족들이 그 뭐 온 세계 다 전부 다 짓밟아서 평화는 끝나버렸을 거라.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이 360몇 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10번이나 250년간이나 박해하던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게 극복돼 가지고 로마에서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313년에 기독교 자유가 선포되고 395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동방으로 오는 그 산적들, 해적들 걸음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났지, 우리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전은 한 세상이 끝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 세계가 2025년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기간이야, 이 기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날이 성탄절과 부활절인 거예요. 성탄절과 부활절이 뭐 설보다 크고 추석보다 크고 인류 전체가 지켜야 할 그런 명절인 거예요. 사실 제대로 알고 보면요, 심불신간에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과 부활절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울이 한 말인데, 이러한 일은요 창세 이후로 누구도 엄두도 못 내고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그런 상상도 안 해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억울하다, 실패했다,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 뭘 이루셨는지, 뭘 이루어놓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그걸 더듬어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
그럼 읽어보도 안 하고 뭐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미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치시고 한 이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건지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다시 펴서 무엇을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 성실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은 성경에서 그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또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다는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던 것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먼저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꼼꼼하게 챙겨서 그 이루신 것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바르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